네. 샬롬, 샬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동행하심으로 지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만나주시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서로 같은 시간대에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참 기다려지고 좋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돼서 우리의 대면을 방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특별히 더 소중한 시간이고 더욱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이러한 기다림에 친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기다리시나요?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자주 경험하실 텐데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이 오기까지,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은행에서 일을 보시려고 하신 분들은 그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또 어렵게 면접을 본 회사에서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가정 안에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말없이 가출한 아들, 딸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고통 중에 밤을 보내면서 진통제로 겨우 버티면서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간절한 기다림일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고, 저도 한두 번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이 잠깐의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어떤 것을 검색하거나, 또는 드라마나 영화의 전개가 조금만 느려도 작가가 구성을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소설책을 읽다가 사건 전개가 생각보다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하면서 책장을 덮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종교들의 공통 조상인지라 아브라함의 종교적 위치와 그에 대한 신앙인들의 관심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모든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서 한참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다가와서 그 기근 때문에 잠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타국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무척 기다린 모양입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딸이 아니래요. 아들이랍니다.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사라는 자신의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네 부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겠죠. 어떤 아이일까? 언제쯤 소식이 들릴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사라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사라는 기다리다 지친 모양인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취하도록 하고 그녀에게서 결국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니,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저기 앞에 앉아 계신 구약학 전공이신 한 목사님은 금방 지금 숫자를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80살이 넘는 86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13년 정도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산수를 해보세요. 99세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몸소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약속하마.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누구도 나올 것이다. 왕들도 나올 것이다. 가문의 축복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그 아내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왕들의 자손이 나오는 그런 가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99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99세 때에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은가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반응이 어땠어요? 웃음을 팍 터뜨립니다. 그렇죠? 파한 대소는 아닐 것 같고 피식 웃는 실소? 아니면 약간 비웃는 태도로 웃는 조소였을까요? 아니면 쌀쌀한 태도로 그동안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또 이제 공수표 날리시려고요? 하는 그런 비웃는 냉소였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웃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긴 웃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기대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름대로 예를 갖춰서 공손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을 때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 부부가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지 자그마치 20여 년이 훌쩍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여 년, 숫자로 따지게 되면 개월수로 따지면 약 240개월 정도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고, 일로 따지자면 7,300여일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안하거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느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시험당합니다.
모든 게 마음대로 술술 풀리는 일은 대단히 드물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시험당합니다. 그 시험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견디는 힘이 바로 그 시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물론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막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인터넷 서칭을 하거나 요즘은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대 첫 번째 반응은 그냥 기대감 없이 체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별다른 해법이 안 보이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사라도 너무 늙었어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90세예요. 그녀는 임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라가 후손을 볼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겪는 동안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그 처해진 상황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기다림에 지치고 그러다가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 문득 사라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갈이 딱 들어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갈을 대안으로 삼은 것이죠. 때마침 그런데 아들도 이스마엘이 태어났네요. 이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었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럭저럭 흡족하진 않지만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 대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브람네 부부의 조급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직접 실현하시고자 아브람네 부부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람은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대답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모습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혹시 그런 경험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까만 꽃씨 몇 알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꽃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손바닥에 놓고 요리조리 굴려보면서 이게 무슨 꽃씨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꽃씨가 작아서 이거를 칼로 어떻게 쪼개볼 수도 없고 무슨 향이 나는지 향도 도대체 맡을 수도 없고 나지도 않고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꽃씨를 화분에 심어서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물을 막 가끔씩 주면서 무슨 싹이 자라나 보자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어릴 적에 그 기다림의 시간, 도대체 이 꽃씨에서 무슨 꽃이 필까? 그 기다림의 시간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 화분에 그 꽃씨가 심겼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 있고 그랬던 거죠.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90세나 되는 늙은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그 대답만이 먼저 튀어나왔을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말도 안 돼. 그런데 또 그의 마음 한쪽에서 희미한 생각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맴도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맴도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너는 늙은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 자손 대대로 계속 지켜질 그 언약을 상상할 수 있느냐? 너의 능력을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아브람네 부부는 결국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거를 대자면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시죠?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브람네 부부는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그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 몇 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만 믿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신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돈, 부동산의 돈,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의 백그라운드, 형제 또는 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다림이 일상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믿음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시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흩뜨러뜨리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험대에 오르면 또는 오르게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때다, 그때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모함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마저도 다 내려놓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처절하게 지난 후에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설렘이 아닌 지루함으로 계속될지라도 그리고 고통스럽게 지속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기하고 마구마구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시한부로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막아주시고, 기도를 통해 물리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풀어주십니다. 막막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더듬더듬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을 때마저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옆에서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옥문이 열리고, 기도 중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 중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때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던 모든 교통수단이 대부분 멈추어 서고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 소비활동, 문화, 여가생활, 심지어 우리 종교집회, 예배도 우리가 현장 모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집회, 각종 모임까지 불편하고 중단되는 이 시기를 인도의 어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하프타임으로 규정을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려는 그 창조주의 의지와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막 부추겨서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이 코로나19 팬데믹 전선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영적인 통찰력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기에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어쩌면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프타임을 가지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프타임은 곧 끝날 것이고 곧 마지막 쿼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발끈을 고쳐 매고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겠죠. 뭘 가지고 우리는 무장을 합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또 어쩌면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가만히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거기에 보태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업과 일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에 감사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울 공동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